오늘 오직 성령 네 번째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합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린 계속해서 주일날 지금 성령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2022년도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그날을 기점으로 50일째 되는 날이 성령 강림절이죠. 그때 성령이 강림하셨죠. 그래서 50일째 임했다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런 특별한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 더욱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과 동일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지난 시간 기억나십니까? 요한이 성령 충만을 입었죠. 그리고 나타난 특징이 무엇입니까? 보다입니다. 관점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라고 흔히들 교회에서 많이 말하죠. 왜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관점이 달라집니다. 시각이 달라집니다. 신앙적인 용어로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2절을 보십시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성령 충만하게 되자 요한이 땅만 보지 않았어요. 하늘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곳에 보좌를 보았습니다. 그 위에 앉으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3절에는 보좌의 모양이 나옵니다. 4절에는 보좌에 둘려있는 자들이 나오고 5절에는 보좌로부터 6절에는 보좌 앞에. 그렇습니다. 요한이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되고 깨달은 게 뭡니까?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세상을 다스리는구나. 주님이 세상을 다스리는구나. 요한 시대에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는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주 작은 부분만 다스렸다라는 걸 깨달은 거죠. 성령 충만한 요한은 진짜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주님이시는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동시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결국 그 하나님을 의지해요. 옛날에는 사람을 의지했어요. 힘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아니면 가족들, 친척들, 아니면 물건, 돈, 이런 것들을 의지했는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신앙 고백 한번 합시다. 주님이 세상과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요한은 주인 대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가 오늘 본문입니다. 5절을 보시면 보좌로부터 무언가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습니까?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상징이 많은 거 아시죠? 그래서 잘 살펴봐야 됩니다. 번개와 음성과 뇌성은 보통 주님이 나타나실 때 특별히 능력 가운데 나타나심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그 모습을 성경에 자주 기록하여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19장 16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현현, 특별히 능력 가운데 나타나실 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성령 충만한 요한은 깨달았어요. 보았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의 능력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특이한 게요. 요한계시록에서 특이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능력이 갈수록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이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요한계시록 8장 또 11장, 16장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8장 5절에 보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4장에서는 뇌성, 음성, 번개까지만 나왔는데 8장에 보니까 지진이 추가되었어요.
11장도 보겠습니다. 11장 19절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번에는 번개, 음성, 내성 플러스 지진 플러스 큰 우박까지 있습니다. 자, 16장은요. 요한계시록 16장 18절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지진입니다. 그런데 그냥 지진이 아니라 큰 지진입니다. 그 지진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잘 보시면 점점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커져가요. 이건 뭘 말할까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하나님의 능력과 그 나타나심이 점점 더 커져가고 확실해질 거예요. 이는 우리 입장에서 더 희한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마지막 때 가까울수록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뉴스를 봐보십시오. 과거에는 생각지 못한 기상이변들이 많이 일어나죠. 해일이라든지 쓰나미라든지 전례 없는 가뭄, 북극에 얼음들이 녹아내리고 있다고 하고 점점점 전염병, 코로나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이제 마지막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점점점 이런 일들이 커져간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봤어요. 모든 능력이 보좌로부터 나오는구나. 자, 이제 성령 충만한 요한이 또 봅니다. 이번에는 뭘 봤습니까? 보좌 앞에 7 영을 보았대요. 5절 하반절에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7 영은 성령님을 말하죠. 성령은 보좌에 계신 주님과도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보좌 옆에 계신 성령은 뭘 의미할까요? 구원입니다. 성령의 특징을 보면 알 수 있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하죠. 성령이 돕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영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좌 옆에 계신 주님, 그 옆에 7 영이 있다라는 것은 그 주님이 결국 구원자이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또 요한은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를 봤대요. 6절 상반절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이는 뭘 말할까요? 여러 견해가 있지만 가장 합리적인 견해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수정이나 유리나 특징이 뭡니까? 모두 맑고 깨끗하다라는 거죠. 보좌에 계신 주님은 모르는 게 없어요. 보좌 앞에 계신 주님 앞에 감출 수 없어요. 모든 것이 낱낱이 다 드러날 거예요. 그 주님은 그 모든 걸 알고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요한이 본 것을 정리해 보죠. 요한이 성령 충만함을 입었어요. 그리고 나서 보좌를 봤어요. 하늘의 보좌. 그 보좌에 계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보여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 주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세요. 그 주님으로부터 모든 능력이 나왔어요. 능력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에요. 그 주님 곁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 성령님이 계셨어요. 그 예수님은 구원자이세요. 뿐만 아니라 그분 앞에 어떤 것도 감출 수 없어요. 그 예수님은 심판주이세요. 여기까지 성령 충만한 요한이 깨달은 거예요. 능력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모든 능력의 근원 되시는 주님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주님. 성령 충만하면 이거 깨달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거 깨달은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거 깨달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거 몰라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몰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자, 이제 오늘 나눌 중요한 모습 하나가 이제 남았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대한 요한이 또 본 게 있는데 그것은 이제 보좌에 앉으신 주님 곁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게 뭡니까? 내 생물이래요. 6절 하반절을 보시면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여기 네 생물이 나옵니다. 7절에도 보면 네 생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7절 함께 읽죠. 시작.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라고 말합니다. 자, 도대체 이 네 생물이 뭘까요? 앞뒤에 눈이 가득하고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같다고 말합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이것도 여러 해석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신뢰할 만한 견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든 생명체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즉 사자는 야생동물, 송아지는 가축, 사람은 사람, 독수리는 조류. 그러니까 모든 생물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지난 시간에 나눈 24장로처럼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늘의 영적 존재, 천사 같은 존재를 말한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가 하늘을 봤죠. 그때 이사야가 하늘을 보고 기록한 것과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이사야서 6장 2절에 보면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여기 이사야도 성령 충만해서 구약시대 사람이죠. 하늘을 봤는데 스랍, 천사입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요한이 본 존재와 비슷해요. 그죠? 또한 구약의 에스겔도 성령 충만하여서 하늘을 봤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서 1장 5절 6절에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 에스겔이 본 것도 약간 비슷해요. 자, 그래서 이 네 생물이 뭘 말할까? 천사일 수도 있고 모든 생명체일 수도 있습니다. 하늘의 존재죠. 그런데 정확한 답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분명한 영적 존재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그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강조하는 걸 봐야 돼요. 성경이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과 사입이나 잘못된 길에 빠지는 사람들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 걸 굳이 알려고 해요. 그리고 굳이 해석하려고 하니까 그 근거가 빈약한데 해석을 하다 보니까 잘못된 것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볼 때는요, 성경의 강조점을 봐야 돼요. 이 네 생물이 뭐냐? 정확하게 모든 생물을 말하느냐? 아니면 하늘의 어떤 천사를 말하느냐? 아니면 24장로처럼 지난 시간에 구원받은 영적 존재를 말하느냐? 어떤 것도 가능해요. 더 정확한 성경의 설명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너무 목숨 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이 네 생물이 뭐냐보다도 이 네 생물이 뭘 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자, 그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바로 경배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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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네 생물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6날개를 가지고 있대요. 날개는 속도를 상징합니다. 아주 신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안과 주위에 눈이 있대요. 눈은 지혜, 통찰을 말합니다. 아주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하늘의 영적 존재예요. 아주 신속하고 아주 지혜로운 존재들이 있는데 그 존재들, 영적 존재들이 지금 뭘 합니까? 밤낮 쉬지 않고 경배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예배가 가득한 곳입니다. 예배가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예배가 싫은 분 계십니까? 우리 국제아버님께는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예배가 지루한 분 계십니까? 빨리 태도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천국 가면 밤낮 쉬지 않고 예배할 거예요. 천국은 예배로 가득한 곳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배가 그렇게 쉬지 않고 계속 끊이지 않고 이어질까요? 그만큼 예배가 귀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배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첫째,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성령 충만하면 깨닫게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예배라는 게 뭐 그냥 하나 좋은 이야기 듣는 거지, 그냥 마음의 위로 정도 받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면 저는 오히려 절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카톨릭. 얼마나 경건합니까? 그죠? 가끔 산에 가보면 절 좋잖아요. 마음 수양하기. 안 그렇습니까? 아니면 카톨릭 조용하잖아요. 그 마음이 막 정화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배라는 게 그 정도의 가치라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뭐 거기나 여기나 오히려 거기가 난 더 좋을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이 예배의 가치를 몰라요. 예배가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반대로 성령 충만한 요한이 깨달았어요. 밤낮 쉬지 않고 천국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복입니다. 예배가 힘입니다. 예배가 길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는 우리 존재 목적입니다. 지불생 무명지초라는 말이 있습니다. 뜻은 땅은 이름 없는 풀을 내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모든 만물에는 존재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강단의 마이크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왜 만들었습니까? 이 존재 목적은 뭐죠? 마이크가 목적이 아니라 소리를 잘 전달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듣게 하는 게 이 마이크의 목적이죠. 시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계의 존재 목적은 뭐죠? 시계 자체를 위한 게 목적입니까? 아니죠. 사람들이 그 시간을 어떻게 아느냐, 그걸 알려주는 게 시계의 존재 목적이죠. 사람의 존재 목적이 뭘까요? 사람을 위한 걸까요? 사람의 존재 목적은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마이크나 시계가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그걸 만든 사람을 위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존재 목적도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 목적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존재 목적을 알고 살아갈 때 가장 합당하고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지혜의 책인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하죠. 전도서 1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진짜 우리의 존재 목적이고, 그렇게 살 때 내가 가장 잘 사는구나 라는 걸 지혜의 왕 솔로몬 깨달은 거죠. 이거는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의 목적도 결국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출애굽의 시작도 여러분 아십니까? 사실은 예배가 첫 번째 이유였어요. 출애굽기 5장 1절에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왜요?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그게 첫 번째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절기는 예배였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목적이었고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결국 그게 가나안이라는 축복으로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배는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사실 인간은 연약하지 않습니까?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이지만 또한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대문호 세익스피어가 이런 말했죠. 인간은 하나님의 작품 중 최고의 걸작품이면서 동시에 가장 나약한 존재이다. 모순 같은데 맞는 말 아닙니까? 사람이 대단한 것 같아요. 막 로켓을 쏘고 뭘 이렇게 만드는 걸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동시에 참 연약한 존재가 사람 아닙니까?
창세기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아담은 뭘로 만들었죠? 진흙입니다. 하와는 뭘로 만들었죠? 아담의 갈비뼈입니다. 진흙은 어떻습니까? 부서지죠. 갈비뼈는 부러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부서지고 부러지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어떤 순간이든 우리는 부서지고 부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착각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연약한 존재. 그 연약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강하게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사람은 가장 강력해져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존재는 날마다 부서지고 부러져요. 아무리 돈 있고 권력이 있어도 그래요. 이번 선거 보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바뀌었더라고요, 지도가. 4년 전에 새파랗는데 4년 뒤에 새빨개졌어요. 전국에 지방선거 이루어진 거. 4년 전만 해도 기세가 등등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또 기가 팍 죽었어요. 또 지금 기세가 등등한 사람들이 또 얼마 안 있다가 뭐 어떻게 될지 말. 그게 인생이라니까요. 늘 강할 것 같고 늘 잘 나갈 것 같죠. 아니에요. 늘 부서져요. 또 부러질 거예요. 그 인간이 강력하게 이 땅을 사는 방법은 뭡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비결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모른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그래서 오늘도 결론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배가 얼마나 복되고 좋은 것인지 알게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하죠. 요한복음 4장 23, 24절 함께 읽죠.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예배자를 찾으신대요. 왜 찾을까요? 찾으셔서 힘주려고, 찾으셔서 복 주려고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복받은 이유가 뭡니까? 예배였어요. 아들 이삭까지 드릴 정도로 예배를 온전히 드렸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은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나오는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뭐 다윗도 솔로몬도 죄짓기 전에 1000번째라는 예배 때문에 복받은 거 아닙니까? 예배가 힘이에요. 예배가 복입니다. 여러분 미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이 복받은 이유가 뭡니까? 미국이 지금 최강대국이 된 이유가 뭡니까? 모르십니까? 예배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생겼죠?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탈출한 거예요. 그래서 발견한 나라가 그 당시에 신대륙 미국이었고 그게 미국의 시초가 되었어요. 예배 잘 드리려고 시작된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잘 되는 거예요. 그거 미국이 잊으면 안 돼요. 그거 믿으면. 여러분 흔히들 비교하죠. 남미는요. 미국은 북미잖아요. 남미는요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당시에 유행했던 게 광산이었어요. 다이아몬드 같은 거. 그런 거 막 개발해요. 금광 같은 거. 한마디로 탐욕으로 시작된 나라가 남미예요. 근데 정작 가난한 나라가 되잖아요. 예배를 붙잡고 예배가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온전히 드리기로 시작했던 나라 미국은 오히려 풍성한 부유의 나라가 됐는데 오히려 부를 쫓아한 남미의 다 나라들은 다 가난한 나라가 되잖아요. 예배를 붙잡으십시오. 예배가 힘입니다. 항상 선택의 순간에 예배를 선택하십시오. 예배를 선택하면 모든 걸 얻게 돼요.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라는 책 여러분 몇 번 소개했죠. 여러분도 읽은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 벌러르라는 자매의 간증이 나오죠. 그러니까 몽골의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벌러르라는 자매가 예배 시간이 딱 되었는데 막 땀으로 범벅이 되어서 교회를 뛰어 들어왔죠.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물어봤더니 이 자매가 예배 몇 시간 전에 소를 잃어버린 거예요. 소를 찾으러 뛰어나갔다가 시간을 보니까 예배 시간이 된 거예요. 소를 계속 찾아야 되느냐,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느냐. 이 자매는 뭐예요? 예배가 먼저다.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된 자매였어요. 근데 그렇게 배운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니까. 예배가 먼저라는 걸 배웠고 성경이 말하고, 그리고 순수하니까 소를 내버려 두고, 소를 찾는 걸 내버려 두고 예배 시간 맞추려고 뛰어온 거예요. 당시의 소는요, 몽골에서 1년치 성인들의 월급에 해당된대요. 그만큼 비쌉니다. 지금도 비싸지만. 근데 그 소를 내려놓고 예배를 선택했는데, 예배 딱 끝나고 축도 딱 끝나자마자 교회 밖에서 음메, 예배가 끝나자마자 소가 왔다라는 거예요. 교회로. 이 실제 간증이에요. 저는 이 간증, 모든 성도들이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아주 귀한 간증이라고 생각해요. 항상 선택의 순간이에요. 선택의 순간에 예배를 선택하는 사람은 다 따라와요. 근데 항상 예배보다도 다른 이야기를 해요. 뭐 사업이 바쁘네, 뭐가 어떠네. 그럼 다 잃어버려요. 다 잃어버려요. 명심하십시오. 이 간증. 이걸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예배를 그 하찮지 않은 것들과 자꾸 비교를 해요. 그것 때문에 못 왔어요. 그것 때문에 못 드렸어요. 그것 때문에. 이건 한마디로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요. 내가 멍청해요. 라는 그 말과 똑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선택하십시오. 예배를 선택하면 다 따라온다니까요.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가 귀한 거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령 충만하면 예배를 온전히 드립니다. 자, 성령 충만한 요한이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았어요. 8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죠. 다시 한번 시작. 네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여기 하나님에 대한 3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게 최고로 거룩하다라는 표현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요한이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인과 동시에 삼위일체 하나님이구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또 하나, 전능하신 이여, 이 하나님은 못하는 게 없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 아, 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성령 충만하면 이 하나님을 깨닫게 돼요. 내가 예배하는 분, 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깨닫게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자, 그 하나님 앞에 이제 결론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는지가 보여져요. 10절입니다. 끝으로 함께 읽죠.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여기 면류관이 나옵니다. 자기의 면류관이래요. 이 면류관이 뭘까요?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승리와 영광을 상징하죠. 면류관이. 그런데 그걸 하나님 앞에,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던졌대요. 던졌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인정입니다. 내 면류관이지만 이게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음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중요한 자세가 있는데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 자세요 뿐만 아니라 복받는 예배 자세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까? 인정하고 예배를 드려요. 드리며 예배를 드려요.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드리며 예배를 드려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건강, 내가 여기 앉아서 들을 수 있는 귀, 내가 여기 앉아서 볼 수 있는 눈, 내가 여기까지 올 동안 자동차, 돈,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라는 인정이에요. 내가 지금 사업하고, 내가 지금 직장을 다니고, 내가 지금 가정을 꾸리고,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내가 지금 행복하게 사는 이 모든 것들, 내가 이룬 승리, 내가 이룬 영광이 이게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라고 인정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복은 계속 커져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면류관을 던지며 가로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며 드리는 예배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더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이 있죠. 다윗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복받은 거예요. 다윗이 역대상 29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하며 예배하죠. 우리의 고백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 관대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가로 열고 하나님 기쁨 플러스 하나님 축복 가로 닫고. 여러분 느껴지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네가 인정하는구나. 네가 알고 있구나. 네가 잘나서 지금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모든 능력을 가진 내가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렇게 돌봐준 걸 네가 알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더 다윗을 높이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예배가 인정하고 드리는 예배 되길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같이 부족한 게 이 자리에서 여러분같이 귀한 분들을 섬기고 설교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로 은혜입니다. 그러한 인정들이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이 땅을 승리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제가 본 하나의 글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런 글을 봤어요. 독일의 히틀러가 영국을 침공한 날이 있습니다. 그 날짜가 1913년 10월 17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이 주일이었대요. 주일날 아침이었대요. 왜 독일의 히틀러가 주일날 아침에 영국을 침공했을까요? 영국 사람들이 모두 예배 드린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때다 하고 침공을 했는데 이길 것 같았는데, 그리고 실제로 이기는 것 같았는데 결국 졌다라는 거예요. 1941년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미국의 진주만을 공격하죠.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진주만 공격. 그때가 12월 18일이었대요. 그때도 요일이 주일이었대요. 왜 일본이 진주만 공격을 주일날 했을까요? 미국 사람들, 미국 군인들 다 예배 드리는 거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 얍삽한 사람들이 주일날 진주만을 공격한 거예요. 일본이 이기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긴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거 계기돼 갖고 원자폭탄 두드러 맞고 두 손 들었죠. 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6월이 호국보훈의 달이에요. 왜 6월이 호국보훈의 달일까요? 무엇보다 북한이 우리나라 침공한 날이 6월 달에 있잖아요. 6월 25일. 1951년 6월 25일은 무슨 요일? 주일이었다는 거예요. 주일이었잖아요. 주일날 남한의 군인들이 다 쉬고 예배하고 휴가 가고 이거 알고 북한 침공했잖아요. 이길 줄 알았죠.
그리고 이기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결국 못 이겼어요. 못 이기는 건 물론이거니와 지금 북한은 지지리도 가난해요. 전염병이 터졌는데 백신도 없어요. 그냥 견뎌야 돼요, 견뎌.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남한은요. 넘쳐나요, 넘쳐나. 먹을 것도 넘쳐나고, 마스크도 넘쳐나고, 백신도 지금 뭐 수출까지 한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예배를 우습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배하는 걸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보십시오. 잘 되는 것 같아요. 당장에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실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임을 저와 여러분은 아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이거 깨달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전히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세상적인 시각과 생각으로 예배를 대해요.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없어요. 우리 국제하모니의 모든 성도님들은 다 성령 충만하셔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의 귀함을 알고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됩시다. 예수 승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복된 예배, 힘이 되는 예배, 길을 찾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